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이사야 65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렇게 창조되는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요. 그런데 성도는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만들어 드리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자. 이런 식의 생각을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힘써 싸우며 살자. 이제 이런 식의 사고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힘써 싸우며 살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싸우며 살아야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혼동해선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 모든 분야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군인, 전사가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열정으로 영혼 구원은 뒷전으로 빠져버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그 사명과 열심으로 오히려 영혼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바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바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땅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 무지한 영혼들, 저 죄와 사망의 결박에 매여 있는 영혼들,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 이 땅에서 뽑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죄와 사망에 갇힌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 이를 위해 사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한결같은 그 신앙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신앙의 조상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이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못 얻었죠. 그 땅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한평생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남긴 것은 오직 하나, 무덤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땅은 내가 집 짓고 살아야 할 본향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다가 마지막에 무덤 하나 남겨놓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전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세상과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난 나그네니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누가 세상의 불합리와 싸우며 살았나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저 가는 자리마다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입니다. 세상의 불합리와 맞서 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도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싸우셨나요? 헤롯 대왕과 싸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권세 아래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불합리와 싸우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그런 전사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차이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가 끝나는 이 마지막 장에 아주 그 시작부터 강력하고 단호하게 새하늘과 새 땅은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여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자, 이제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저 넓은 하늘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하나님의 보좌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발을 딛는 발판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 무슨 수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이 땅에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고작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한데,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좋은 황궁에서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1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집 지어 달라 그랬니? 너희가 날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여기에 성도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뭐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그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가서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선 집도 짓고 헌신도 하고 내가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바뀌었다 이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인생을 섬기고 저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데 이건 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건 좋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 지으라고 부름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인생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는데 이제 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너 아까워해선 안 되지. 그러나 정작 영혼 구원에 있어선 야,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 아유, 저 사람은 원수잖아. 저 사람은 불교잖아.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에게 져주고 참고 그러니?
그냥 상대하지 마. 너 말고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불러내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함으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영혼 구원은 가로막고 그저 하나님의 집, 교회, 이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바뀐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충성하고 헌신하고가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이게 되던가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희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과 이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저 비난하는 걸 좋아하고 흉보기를 좋아하고 헐뜯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게 재밌지.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것도 저 영혼 미워 죽겠는데 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우리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녀들을 섬기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듭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대상들 아닙니까? 내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볼 때면,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어 있는 저의 아들을 볼 때면 정말 제가 참고 인내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내가 이 입술을 잠궈야지.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돌아서면 잔소리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누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주의 말씀에 떠는 인생인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한 영혼을 섬기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애통하는 인생,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 사명을 감당할 역량이 안 되어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인생, 그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의미는 너는 내 백성이 틀림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주의 백성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나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새하늘과 새 땅, 이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를 자랑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사실 성전은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전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을 활짝 여시는 입구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2절 하반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죠. 왜요? 나는 지극히 작은 한 소자에게도 대접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말은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흉내는 내지만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영혼 구원을 위해 나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니 주님,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예수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과 4절은 재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습니다.
이때 제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가 아닙니다. 마치 성전과 똑같습니다. 성전,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거 아닌 것처럼 제물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식의 제물은 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런 제물은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제물들은 우상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상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표를 보여봐라. 힘에 지나도록 제물을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알겠다. 이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힘에 지나도록 제물을 준비해서 제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이 감동을 해서 그래, 내가 너의 소원 이루어줄게.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에는 제물이 있는데 이때 제물은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비가 안 오면 제물을 드림으로 비가 오기를, 전쟁이 났으면 제물을 드림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우상 제물의 우상 숭배 제물은 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가면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제물을 가져가면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를 잡은 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고 이렇게 어린 양을 바치는 제사는 개의 목을 꺾음과 돼지의 피를 흘림과 같이 똑같이 부정한 짓이고 너희의 찬송은 우상을 숭배하는 찬송이다. 그럼 참 제물은 대체 뭔가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모든 제물은 항상 출애굽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느냐?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아 나왔느냐? 어린 양의 죽음, 그 피를 기억해라.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이 제물의 역할입니다. 제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의 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떤 제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정성껏 준비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가, 왜 이 제물이 죽어야만 하는가, 그거 알아라고 주신 게 제물입니다. 제물은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아니고 힘을 다해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물은 왜 이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는지, 왜 이 어린 양이 피 흘려야만 했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 대신 죽은 이 제물 때문에,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3절.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물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 제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도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 그때뿐이죠. 황소와 그 염소의 피가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상징입니다. 진짜 장차 올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진짜 제물에 대한 그림자죠. 그럼 그 진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신가요?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의 표가 아닌 겁니다. 그런 제물은 의미가 없죠. 모든 제물은 언제나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오늘날 제물은 헌금이죠. 여러 가지 11조든 감사헌금이든 모든 종류의 헌금은 전부 다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지, 이거 알아라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주일이니까 헌금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지를 못하면 그 제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 삼기 위해 누가 죽으셨나요? 참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오직 은혜입니다. 마찬가지, 성도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죄만 나오거든요. 영혼 구원을 살리려고 했더니 죄가 나옵니다. 불순종만 나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죄인 다스려 주옵소서. 이 죄인의 완악한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만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전부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